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동정녀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생애 중에 십자가와 부활 다음으로 우리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사건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성경적 증거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두 본문은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적적인 잉태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부부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 성령의 창조적 사역에 의해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성경의 증거들을 부정함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실제적인 부정이 되는 까닭에 결과적으로 성경의 모든 다른 교리도 모두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상 동정녀 탄생은 예수에 관한 여러 신앙 메시지의 내용과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기적적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주장함에 그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의하여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떠나가셨다는 사실은 동시에 그의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재림을 자연스럽게 당연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의 사역과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제일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1세기부터 교회 안에 널리 확인된 사실로 그대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2세기경에 사용된 초기 형태의 사도신경에도 이 교리를 분명히 고백한 것은 그 교리의 실제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2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사도들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적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성경의 여러 기적들을 부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동정녀 탄생의 사실을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인데 그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성경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 무지한 이야기들.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의 방식을 떠나서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능케 하실 수 있었고 또한 예수의 무죄한 인성도 가능케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잉태되게끔 할 수 있는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에 그런 기적이 동정녀에게 동정녀로 사람이 탄생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이 그걸 부정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화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미리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인간 부모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의 생애 초기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인성의 신성을 연합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과 부부관계를 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탄생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신성을 부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가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시작이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잉태케 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태어났으면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는 것은 부부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한 위격 안에 온전한 이성과 신성이 영원히 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주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인간의 구원이 초자연적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구원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다른 차원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성을 떨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능한 인간 노력의 성취가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의 첫걸음도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기. 인간은 인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인간 세상 속에 구주를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선물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동정녀로 그리스도를 마리아로 통하여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짐을 온전히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 예비된 그릇이라고 누가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본래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만한 특별한 그 무엇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이 교리는 구원이 인간의 성취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탄생의 기적적 성질은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선택된 유일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런 일이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여러 번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하고 처음 있었고 인류가 시작하고 마지막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롭잖아요. 특별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증거라고 창세기 8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죄인들의 새로운 탄생, 즉 인간의 중생과 구원을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마음먹고 이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나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뭘까를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구원의 필요 조건적이었고 이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렇게 탄생되어진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